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더워서 휴가를 떠난 줄 압니다. 오가는 길 안전할 수 있기를 축복하고 또 쉼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는 8월을 성장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사역의 절정이 8월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또 YRG 수련회라 해서 어성경 수련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는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어집니다. 또 올해는 특별히 제가 마지막 밤 주강사 되어져서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꿈과 비전을 심으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이 영적 전쟁에서 한 영혼 한 영혼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큰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는 계속해서 이제 돌봄 사역 또 급식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화분에 물을 주며 주위에 성장하는 식물들을 봅니다. 요즘에는 눈 뜨고 하루 지나가면 이 나무가 그냥 부쩍부쩍 자라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덥다고 난리인데 식물들은 성장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지난 한 달 우리 교회 입구에서 수국이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맞아 주었습니다. 제가 몇 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수국이 많이 자라서 만개되어져 지금도 기쁜 얼굴로 우리를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는 선인장 꽃이 펴가지고 교인들이 금요일 예배 후에 모여가지고 모두 다 기뻐하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피는데 하루만 피고 그냥 져버리는데 선인장 꽃 보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는 2송이나 피어서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 속에서 저는 기도합니다. 꽃은 나무가 피지만 열매는 우리가 맺게 해주세요. 우리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자, 여름 사역은 계속됩니다. 23일에는 구로구 광복절 연합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9일 토요일에는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는 소리엘 사랑 나눔 찬양 콘서트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리가 외국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원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제가 이렇게 그 굿네이버스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우리 집사님들이 찬양 콘서트를 이야기하다가 굿네이버스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했는데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몰랐어요. 학교에서 이제 아들이 그 굿네이버스에 대한 안내문을 들고 와서 거기에 동참해 달라는 그 내용을 듣고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 벌써 10몇 년이 지나서 그때 후원하던 아이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또 다른 아이로 바뀌어졌어요. 헌금을 하면서 늘 마음의 간절함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 자식도 지켜주셔야 하지만 남의 자식도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이 잘 자라게 해주시니까 그거를 중단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하게 되어졌는데 이 은혜, 이 기쁨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고 습합니다. 기후 위기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분에 심겨진 또 들판에서 자라나는 식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장의 도전을 받기 원합니다. 이 뜨거운 열기, 뜨거운 햇빛 아래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식물을 보면서 주여 우리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적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8월 성장의 달로 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개인적인 시작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물론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진행됩니다. 하지만 인격적인 신앙의 결단은 우리를 성화의 과정으로 인도하며 믿음으로 사는 계기가 되게 합니다. 그러기에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확신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해서 말씀 증거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모두의 마음에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이제 말씀 속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되 전국의 기쁨 감격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강조하는데, 아니 구원이 뭔지 알아야 되겠지 않겠어요?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저주 가운데 살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건짐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저주의 상태에서 축복의 상태로 바뀌어지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저주 가운데 살고 있는 거 생각할 때 너무나도 안타깝지요. 하지만 여기 중요한 진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는 죄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거듭남이고, 우리는 이제 거듭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저희가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제품이 위조나 모조품으로 판명될 경우 구매 금액의 10배를 배상해 드립니다. 제품은 매우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치아가 건강한 분, 일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 받고 귀신 들린 자는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담의 범죄 이후에 마귀의 지배 아래 살게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있고, 그래서 고난이 있고, 그래서 실패가 있고, 그래서 저주가 있고, 그래서 불순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다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노력, 사람의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길, 그 벗어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살며 저주 가운데 고통스러워할 수뿐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면 썩어 문드러진 것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다수는 이미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세례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내 신앙을 고백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구원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증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어져요. 마치 빛을 비춰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그래서 바로 깨닫게 하시고 또 바로 인도하심 받게 하시고 성경이 꿀송이처럼 달고 귀한 진리로 내게 다가와서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더더욱 중요한 것은 실천할 때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그네 길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세상 백성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 받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귀한 진리를 알고 이제는 그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성도들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확신 갖고 살면 많은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긍지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신을 애초부터 갖지 못하거나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흔들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은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은 우리의 형편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근거한 것이며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요한복음 1장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합니다. 여러분, 은행 수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액수가 적혀져 있죠. 우리는 액수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쉽게 얘기하면 1,000만 원짜리하고 1억짜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가끔 동그라미 하나 더 그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가짜가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은행 수표가 오염되거나 찢어졌습니다. 그럼 은행 가면 안 바꿔줄까요? 바꿔줄까요? 바꿔줘요? 아니 찢어졌는데? 오염됐는데? 은행이 그 수표를 보증하는 거예요. 위조 수표만 아니면 바꿔줍니다. 우리의 행동, 우리의 상황에 근거한 것은 위조 수표와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에 있어서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잘한 게 너무 많거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조 수표와 같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가짜 오는 겁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단 사이비 타종교들은 인간의 고난 수행 선행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해야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다. 죽어도 천국 간다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우리의 보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집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 속에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의 진리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해서 확신 갖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내 감정, 내 상황, 내 공로에 근거한 것은 가짜입니다. 그것이 확신이고 그 확신이 차고 넘친다고 해도 가짜입니다. 그게 가짜인 줄 모를 때에는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짜임이 드러나면 행복도 가짜라는 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근거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 내 감정, 내 상태 이것에 근거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면 그것은 진짜 가짜 어느 거라는 거예요? 가짜이고 그것에 근거해서 지금 행복하고 만족하고 있다면 그건 가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좀 사업 좀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는 것 같고 내가 좀 교회 봉사하는 것 같아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다 진짜 가짜? 가짜라는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감정, 내 상황, 내 공로에 근거한 확신은 가짜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이 구원파 이단입니다. 이 구원파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 심지어는 구원받은 날까지 강조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언제부턴가 막 강조가 되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받은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내가 언제 결단했지? 내가 언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나? 언제부터 확신을 갖고 살았지? 진짜 내가 확신은 있기는 한 건가? 막 우리를 혼동스럽게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감정에 근거한 확신은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확신이 아직 없다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버림받을까 두렵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이 믿음 없어서 그런 고백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고백한 말입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깜깜할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찬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제약된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어요. 머리를 숙이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도 있지만 한편에는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생각하며 두려운 마음으로 설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했던 강도는 범죄자였어요. 두 사람 다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는 주님 앞에 자기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그러셔요? 주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혼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자기의 죄인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은 나의 영적 상태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 가능성은 0%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몇 %가 된 거예요? 100%가 된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 보혈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언제 내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던가, 언제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던가, 내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 나는 과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틈이 생긴 거예요. 마귀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말씀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넌 천국 백성 아니야. 넌 지옥 갈 거야.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봤자 다 소용없어. 이게 누가 속삭이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그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 죄를 대적하며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 나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 헌신하게 되어지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초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고 그 말씀 발버둥 실천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에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거기에 십자가 보혈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대적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합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대를 피 흘리기까지 죄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며 말씀 속에서 부족함, 연약함, 죄악감을 깨달을 때 회개하고 더욱 십자가를 붙잡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요?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모세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마귀가 이 모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모세를 비방하며 또 천사와 대항합니다. 유다서 1장 1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모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아 충성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떡하니 누가 나타났다고요? 마귀가 나타난 거예요. 마귀가 모세를 어디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과 여기서 대결이 벌어집니다. 자,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모세는 살인자다. 여러분, 모세가 도망했던 이유가 뭔지 알죠? 자기 동족을 변호하려고 하다가 그만 살인 저지르고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세상 떠나고 난 후에 마귀가 와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 천사장 미가엘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적 대결이 있을 겁니다. 마귀는 우리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공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그 십자가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입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증거하는 성경 본문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여러 번 같이 참여한 분들은 알 거예요. 스가랴 3장 1절 이후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종로로 타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사역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때에 사단이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합니다. 왜요? 그 어려운 시절에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부족함, 연약함, 죄악됨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노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거슬린 나무를 꺼낸 거예요. 나무에 불 붙이면 불이 붙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덜 탄 나무를 꺼낸다고 할지라도 그 나무는 온전하지 못해요. 거슬린 나무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이는 불에서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러분, 불 속에서 나온 나무가 멀쩡하겠냐고요. 다 타버리고 다 지저분해지고 오염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셔요?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더러운 옷을 제하시고 새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히실 뿐만 아니라 관을 씌워 주셔요.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 주셔요. 제가 입관할 때마다 이 말씀을 읽습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 수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옷도 입히고 관도 씌워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육신을 위해서는 수의를 준비하는데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슬린 나무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께서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우리에게 면류관 씌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씻어주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주인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며 날마다 그 말씀 실천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뜻은 성경 안에 있어요. 성경 읽으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깨달으며 이제는 읽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실천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실천할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통로가 되어져서 불신 영혼들에게까지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